JTBC 방송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트래블러에서 이제 여행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을 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는 진솔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날입니다. 이 방송된 트래블러에 두 명의 영화배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준열과 이재훈이라고 하는 두 명의 배우가 함께하고 있는데 쿠바에 간 것입니다. 그 쿠바에 있는 한 미술관을 돌아보고 이제 그곳에 있는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 첫 쿠바에서 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와 또 스파게티와 피자를 주문해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데 그 영화배우 이재훈 씨가 먼저 피자를 입에 딱 넣는 순간 앞을 보더니 딱 멈춥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앞에 있는 유준열 씨가 머리 숙여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방송이 나간 다음에 대부분의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 기도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긴 처음이다. 여러분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입에 물고 기다려주는 이재훈이 너무 귀여웠다.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은 방송 촬영할 때는 자신의 신앙과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의 종교로 인해서 자기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해서 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오늘 유준열 씨가 이 식사기도하는 모습은 늘 해오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촬영 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순교와 같은 큰 일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런 식기도와 같은 작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방황이라는 흐트러진 삶의 모습이 다가올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오늘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탈영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탈영을 자주 한 것입니다. 원래는 대단히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군 생활이 너무 안 맞고 힘들었는지 그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군대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서 그랬는지 계속 탈영을 한 것입니다. 탈영하면 또 붙잡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최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왜 이 청년이 이런 최고형을 받게 됐는지까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교육도 시켰고 매질도 해봤고 고생도 시켜봤고 심지어는 간곡하게 사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탈영병의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그동안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랑의 팔과 용서의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여러분, 이건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 이 오호라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구어입니다. 오래된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 오호란 말이 어디 쓰냐면 잘 아실 겁니다. 오호 통제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안타까움과 탄식의 소리가 이 오호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오호라라는 것이 14군데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 탄식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였고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호라라고 외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호라. 아니,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뒤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구원을 두 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선교할 때 보면 가끔 앉는 분 중에 뒤로, 앞에 있는 분 뒤로 숨는 분이 있습니다. 숨는 분들이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이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말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이 있는 자리는 곧 잔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데, 이
이 구원의 잔치는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써라, 노력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덕교과서나 철학책에 나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셸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가수입니다만 이 가수는 혼혈입니다. 이미셸의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낳고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운 것이죠. 근데 8살 어린 나이에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여러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집에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5살이 됐을 때에 아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에 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데 너무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말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그 언니의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평생 남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과 그 모습에 이 15살의 아이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미셸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녀의 아픈 상처들을 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셸 씨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저 십자가의 도장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며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주는 인생,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악의 길을 통해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으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그냥 들으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자리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것은 시간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이것은 공간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구원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 파랑새라는 동화에 보면 두 남매가 파랑새를 찾고자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때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시고 우리 곳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잘못에서 돌아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다른 때는 없습니다. 저 노아가 방주를 저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배에 오르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닫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내 인생에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에 선교를 왔다가 몇년짜리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가지 들은 것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서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성경책을 짊어들고 여러분 조선 땅에 왔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도착한 제너럴 쇼먼호를 조선의 군사들이 대포를 쏘고 해가지고 그 배가 깔아앉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육지에 던지고 자신도 몇 권을 들고서 그 대동강의 그 강변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앞에는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충권의 칼에 여러분 안타깝게 순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박충권 씨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한 후에 굵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박충권 씨는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박충권 씨는 성경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의의 책이고 지금 국가에서 죽이는 사람의 책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성경책을 받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게 되었고 말입니다. 나중에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이 성경책을 그의 상관인 박영식 씨에게 주었을 때 그 박영식 씨가 자기 집에 이러면 도배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얼마나 질이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방을 도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집이 나중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되었고 말입니다.
1907년 한국의 대부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이 장대웅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도마서 선교사가 건네주는 그 성경책을 이 박충건 장로님이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예수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